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공식적으로 모인 공회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자기 부대 안에 들여서 그를 무리 폭도들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을 했는데 천부장이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왜 자기 동족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앞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이 말 저 말을 하고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밝히기도 전에 달려들어서 때리고 차고 굉장히 얻어맞아서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가, 그래서 결국 들려서 갈 만큼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했는데 왜 그럴까? 그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천부장이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또 공회를 소집을 하죠. 그래서 명하여라고 말합니다. 지역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그 지역의 리더들을 명령을 해서 모이게 한 것이죠. 사안이니만큼 이 사람들이 다 모였고 또 바울을 그 앞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할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공회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까지 나는 내 양심을 따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인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놈의 입을 쳐버려, 그놈의 입을 쳐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자기 곁에 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옆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 게 전체 앞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회칠한 담이여, 이 위선자여,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말한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 바울을 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는 거야, 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급히 자신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잘못됐음과 아울러 그렇게 그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게 되죠. 이렇듯이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는 일의 시작부터 까닭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자 자신의 말머리를 바꿉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것들은 일단 중단하고 말머리를 바꾸죠. 바울이 가만 보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사두개인들이고 또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서게 된 핵심 이유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리새인의 아들이란 말은 바리새파 정통 바리새인이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가 계속 하는 말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평생 동안 전했던 메시지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이라고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몇 글자 안 되는 말로 딱 제시를 하죠. 그 말은 정확한 말이었고 그건 사실이었던 것이죠. 부활을 전하다가 부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당신들 앞에 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주된 관심이 부활이었는데 부활로 말머리를 바꾼 것이죠. 자,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어요. 두 무리로 나눠져서 싸웁니다. 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 그딴 거 없어. 천사? 천만의 말씀. 천사가 어디 있어? 영도 없는 거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은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영적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게 된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성주의자에다가 과학주의자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리적, 물질적, 객관적 사실만 인정을 하려 들고 영적 존재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내가 이렇게 된 건 부활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 얘기를 듣고 그 두 그룹이 크게 떠들며 옥신각신하자 바리새인 편에서 열심히 있었던 서기관 몇 사람이 일어나서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너희들 어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 천사나 영에 있어서 그가 이 바울에게 얘기를 했다면 너희들 어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또 반론이 나오고 큰 분쟁이 생겼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염려하게 됩니다. 얼마나 격했으면 군대 대대장급의 대대장보다도 연대장급 정도 되는 이 군대 사령관이 야 이들은 어떡하면 바울을 찢어 죽이겠구나 놀라가지고 고린도로 하여금 내려가서 무리들 가운데서 바울을 뺏어와라.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토록 강렬한 반대에 부딪힌 바울은 마음이 매우 낙심되고 암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정도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젠 죽었구나 라든지 아니면 살 구멍을 찾기 위해서 궁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날 밤 다시 힘을 얻더라고요. 다시 힘을 얻는 이유가 뭐냐?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천부장이 그래도 자기를 보호해 줬기 때문이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에게 힘이 되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가 바울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얻게 만들었어요. 그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뭔가요?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사실이 바울이 그 극한 핍박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날 11절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너 안 죽는다. 내가 로마까지 너를 보낼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 누가 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용기를 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을 들은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신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극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또다시 힘을 얻었던 사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그가 고린도에서 여러 날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회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을 때도,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을 때에도 오직 한 가지 사실,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사실, 뭐라고 그때는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한 말씀, 그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 그가 고린도에서 무려 2년 이상을, 1년 반 이상을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뒤에 나온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서 이송이 되죠. 그들이 탄 배가 큰 광풍,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래서 거의 이제는 다 죽게 된 상황이었을 때, 그때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었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을 말하고 평안할 수 있었고 그 항해를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죠. 그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우리를 누가 비방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들은 또 다른
점핑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되는데, 고난을 당했고 말씀도 못 들었고 그럼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주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고난을 당할 때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의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심지어 무리들 사이에 찢겨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 낙심,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다시 힘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련을 쓰지 않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